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십시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참을 수 없는 불공평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왜 저렇게 이기적이고 또한 수단 좋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회의감이 찾아오고 또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성실하게 땀 흘려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야곱의 끊임없는 부당함과 착취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라반은 너무나 강력해 보인다라는 이 공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잔머리와 또한 인간적인 이 몸부림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또한 비참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라반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야곱의 요청에 대한 라반의 반응이 나오는데, 라반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에게 더 머물러 주기를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그가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고까지 제안하게 됩니다. 이것은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인정했는가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반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딸들을 팔고 또 야곱을 속였던 이 탐욕스러운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조차 야곱에게 파격적인 이 고용 조건을 제시할 만큼 야곱은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라반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에 대한 그의 이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간교한 면은 있지만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31장 이 40절을 보면 야곱의 말을 빌리면 이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이 예서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도피한 이후에 무려 이 14년 동안을 한결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탐욕스러운 이 라반조차도 이 야곱의 성실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이 파격적인 고용 조건을 제시하면서까지 이 야곱을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곱은 비단 이 라반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라반과 절대 불리한 조건적인 이 분배 방식의 이 계약을 이제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의 재산이 심히 풍부하게 된 사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한 품삯으로 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양과 이 염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당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양은 모두 다 양이 흰색이었고 염소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있거나 이 아롱진 이 짐승이 태어날 확률은 지극히 작고 또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열성 형질의 양과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에게 이제 아주 불리한 조건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탐욕스러운 라반은 이 작은 이 제안조차도 이제 가로채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과 이 36절을 보면
이 라반과 야곱이 이제 계약을 맺자마자 라반은 자신의 염소와 양들 가운데서 이제 아롱린 것이나 점인 것을 구별해서 이 자신의 아들에게 맡겨 이제 지키게 하고 자신과 야곱 사이를 무려 사흘 길이나 이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라반의 이러한 조치는 이 자신의 염소 및 양떼와 야곱의 염소와 양떼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이고, 동시에 이 점박이 짐승과 이러한 단색 짐승 사이의 교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이 단색 짐승 가운데서 이 점박이 짐승이 태어날 기회를 완전히 막아서 이제 이 야곱의 몫이 생겨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지극히 얄팍한 꾀에서 나온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서 이 점박이 짐승이 나올 확률을 아예 뿌리조차 이제 뽑아버린 것입니다. 이때 이 야곱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버드나무와 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서 짐승들이 물 먹는 곳에 세워두는 방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껍질을 본다고 해서 양의 털 색깔이 변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나 유전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번성하게 된 것은 이 야곱의 이 나무 껍질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이 비열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 이 13절에서 이 16절 보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주께서 이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애정하시고, 또 우리가 모태에서 있을 때 우리를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동물의 형질을 바꾸시는 것도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이 라반을 꺾으시고 빈손이었던 야곱을 큰 부자로 만드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지금도 성취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43절을 보면 야곱이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심히 풍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사실 야곱이 점박이와 아롱진 짐승을 얻기 위해 사용한 가축 수태 방법은 지극히 비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롱진 것과 점박이 짐승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 위에 역사하심으로 야곱으로 많은 짐승떼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맺으신 이 하나님의 베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야곱이 비록 계약을 맺고 남의 양을 치는 자에 불과했지만 결코 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거기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 29절에도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야곱의 자신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세기 31장 7절에 라반은 야곱을 기만하여 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세기 3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게으르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소홀히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부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주어진 일에 소홀히 하는 자는 설령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그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지런하여 자기 일에 충성된 자는 비록 야곱과 같이 빈털터리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또 큰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고용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일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자를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라반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또한 억울하게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처럼 내 힘으로 이 나무 껍질을 벗기려는 그 시도를 잠시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내 몫을 이제 챙기기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눈을 피해서라도 이 야곱을 먹이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함에 너무 마음을 빼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억울한 상황과 세상의 속임수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만이 오늘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